못하고 그렇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라앉고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감사합니다. 40명이 넘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또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실 위대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7월을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좀 더운 한 달의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잘 보내서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이런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한 시간을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 중에 기도로 무장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올해 2월 24일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특별 군사 작전 명령으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까지 만 6개월째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양국의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또 우크라이나의 많은 민간인들이 생명을 잃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되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곡창 중 한 곳인데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수출길이 막혀서 특별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 부족 사태가 더욱 심각하게 되고 아사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국제사회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푸틴의 권세를 거두어 주시고 러시아를 성경에 근거한 자유민주국가로 바꾸어 주시기를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전쟁의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전세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보급 노예의 문제입니다. 무기, 탄약, 양식 이런 것들이 보급이 안 되면 아무리 용감한 군대라고 해도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러시아군은 모든 보급품을 본국으로부터 가져와야 하는데 보급 통로가 공격을 받아서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고 이것이 러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전세를 불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통신입니다. 통신이 안 되면 지휘부와 연결이 안 되고 지휘부로부터 작전 지휘와 또 정보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전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압도적인 병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낡고 취약한 통신 문제다 하는 것이 이렇게 군사 전문가들에 의해서 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통신은 전쟁에서 생명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들은 영적인 전쟁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도 전쟁에 필요한 자원의 보급이 없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또 사령부와 연결이 안 되면 전략을 알 수도 없고 전략대로 싸울 수도 없고 그러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중요한 보급로의 역할과 통신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기도다라고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무장을 하게 하시고 그런데 정말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완전 무장했는데 이제 기도로 거기에 보급을 해줘야 능력을 보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영적 전쟁에 대한 명령이나 정보도 기도를 통해서 내려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살아있으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기도가 없으면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한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에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는 항상 기도하라라는 이런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게 아니라 기도에 관해서는 항상 기도하라라고 명령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 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불의한 장인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는 공짜가 없는 줄 믿습니다. 당장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느냐 아니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또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대로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가 응답받고 많이 기도하면 많은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압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에 대해서 모든 기도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라 하는 것은 모든 방법의 기도, 모든 형태의 기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형태가 다양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방법으로 또 여러 형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먼저 기도 자세를 보면 서서 하는 기도도 있고, 앉아서 하는 기도도 있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도 있고, 이런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는 기도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성전에 들어가서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께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자세가 다 기도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를 보면 한 사람이 하는 기도도 있고, 또 여러 무리가 기도하는 숫자도 있고, 한 사람이 하는 기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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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한 사람이 하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기도도 있고 전 국가적으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20장 4절 5절에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왕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모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전 국가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십만 명이 북프랑스에 갇혔는데 영국의 온 백성들이 수상서부터 시작해서 전 교회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30만 명이 넘는 영국 군대를 안전하게 철수하게 해주시고 재정비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3번에 걸쳐서 국가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게티즈버그에서 전쟁할 때 결정적인 전투였는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링컨 대통령이 전 국민과 더불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오늘날의 미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 나라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라의 위기 때 전 국민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을 역사에서도 보고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 국민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의 문제와 관련해서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 나도 이렇게 금식하는 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단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도 40일 동안 단식을 한 것입니다. 금식을 해도 물은 열심히 마셔야지 우리 이 장기가 또 신체의 모든 기관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런 환경 가운데 모세는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 기도원 오산리에 가서 보면 거기 우리나라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10,000명, 15,000명 들어가는 그 성전에 가득히 들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날짜를 정해서 40일도 기도하고 100일도 기도하고 1000일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은 금식하는데 일주일도 금식하고 20일도 금식하고 40일도 심지어 금식하는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때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보겠습니다. 금식하는 기도 참 이런 말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 부담이 됩니다. 참 우리는 요새 이런 금식 기도를 하지 못하는데 이런 거 읽을 때마다 해야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계속 생깁니다. 또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매일의 작정한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4절에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는 군인이지만 9시, 3시, 6시, 9시,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굶어 죽는 또 정적들의 이런 목숨을 빼앗으려는 이런 음모를 알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기도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0세기에 최고의 전도자 부흥사로 알려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세계를 순방하면서 아침에 깊은 인상을 받은 세 나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인데, 캐나다에서는 아침에 아름다운 새소리에 눈을 뜨고 싱그러운 이런 공기에 호흡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연의 축복을 받은 나라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집회할 때는 일본에서는 공장의 요란한 기계 소리에 눈을 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일본은 경제 대국이고 발전한 나라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를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에 눈을 떴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한국은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종을 울렸지 않습니까? 저도 청년 때 이렇게 교회가 있고 언덕 위에 교회가 있고 뒷동산에 교회가 종탑에 있는데 가서 이렇게 새벽에 종을 울리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 소리가 울려서 들어오고 정말 그 자체가 기도가 되고 이런 경험이 눈에 선합니다. 참 그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종 울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고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는 이런 일을 더 힘써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원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 기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천대를 당하고 마음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소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3장 20절에 그 전에 보면 1장 27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서원한 대로 그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헌신해서 바쳤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2장 21절 3장 20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이가 없어서 아들 하나만 주시면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3남 3녀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기도하는 대상으로는 나를 위한 기도가 있고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대상으로 삼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시편 35편 1절 이하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다윗의 기도는
많은 부분이 자기 자신의 신상에 관한 문제,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뜨겁게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서 응답받고 승리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열방을 품고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문제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 1장 15절 16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형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의 핵심은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전도한 교회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고 이게 바울 사도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열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이런 기도. 예전에 어느 가정을 이렇게 아주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신방을 했습니다. 네,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가서 말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 기도 제목이 많아요.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도 많고 자식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많고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생전 알지도 못하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내 기도도 많은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고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대상은 나를 위한 기도도 있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있고 열방을 위한 기도도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는 언어로 보면 모국어로 하는 기도,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도 있고 방언 기도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 기도는 외국어로, 방언은 외국어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의 방언은 영의 언어, 이 땅의 말이 아니라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는 그런 언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언어의 기도를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할 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분은 방언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축복해 주면 됩니다. 또 소리내 기도할 때 듣기 싫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저분은 소리내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소리내는 형태로는 묵상 기도가 있고 통성 기도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선포 기도가 있고 명령 기도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거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나이다. 명령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나이를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하루가 비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비었나?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선포해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문 이것이 있었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10도를 뒤로 물러가는 것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10도는 2시간이고 여호수아는 거의 하루 종일이라고 했는데 22시간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하루에 차이 나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는 마음 주시면 선포하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태양을 멈추라고 하면 태양이 멈춘다는 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달이 멈추라고 하면 달이 멈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마음을 주시니까 선포하니까 그대로 된 것입니다. 선포하는 기도, 명령하는 기도도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묵상하는 기도도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마음대로 선포하고 명령하시고 묵상 기도할 때 묵상 기도하시고 좋으신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를 와서 보면 크게 놀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통성기도입니다. 그분들은 조용히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도 돌림 기도합니다. 이분이 기도하고 아멘 하면 이분이 기도하고 아멘 하고 이렇게. 한국 교회는 갑자기 그냥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전혀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거냐 이랬는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통성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응답도 일어나고 이 통성기도를 통해서 성령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런 훌륭한 기도의 전통을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바울 사도가 모든 기도를 하라고 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바울 사도는 다 경험을 하시고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방법들과 내용들을 많이 개발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바울 사도는 모든 기도를 하는데 간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간구, 이것은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병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 이하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이 너 죽는다 이렇게 하셨지만 히스기야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것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시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역사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피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피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피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나이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가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정치가들이 정치 잘하도록 기도하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기도하고 또 세계 선교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을 자꾸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명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셋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의 스승이시고 후원자이시고 기도 능력의 공급자시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은 손을 붙잡아 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도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기 쉽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손을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그래도 기도하는 줄을 놓지 않고 가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탄식만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그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탄식만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기도줄이 잡히고 또 분명하게 기도하게 되고 능력을 받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또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님에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저 기도가 사실은 저런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이렇게 간구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이런 은혜를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연약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전히 기도의 줄을 찾고 있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도를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이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거들떠도 안 보는 상대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거나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가룟 유다가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암시조차도 전혀 없습니다. 사도이지만 기도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고 그리고 그의 운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만만하게 보는 상대는 상황이 되면 기도하고 상황이 안 되면 기도 안 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늘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그러니까 이 말은 육신이 피곤하다고 너네 잠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시험 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시험 들었습니다. 육신이 편하자고 기도를 멈추는 정도의 기도 생활로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은 그 사람은 사단의 상대가 안 돼요. 만만해요 사단에게. 세 번째 사단이 무서워하는 성도가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는 성도입니다. 가보면은 기도하고 있고 가보면은 기도하고 있고 저런 상황에서는 기도하지 못하겠지. 근데 가보면 또 엎드려 있고 그럼 사단이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려 해도 항상 기도를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들어오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느껴지고 기도의 능력이 느껴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과 기도하는 그런 분들과 영이 통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잘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 그 기도주를 통해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을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소를 끌고 나가서 봄 여름에 밖에다가 이렇게 풀을 뜯게 방목을 합니다. 그런데 멀리 도망가면 안 되니까 콧줄에 해가지고 길게 줄을 해가지고 말뚝박고 세우고 그다음에 나무에다 이렇게 붙들어 매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소가 하루가 지나도 어디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바로 기도가 그런 줄인 줄 믿습니다. 기도줄로 자녀를 붙들고 있으면 지금은 제멋대로 가는 것 같고 말 안 듣는 것 같고 안 믿을 것 같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줄을 절대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되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이것이 최고의 영적인 무기의 공급품인 것을 알고 잘 사용해서 마귀의 모든 전략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의 축복을 주시고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저희가 선포 기도도 하며 묵상 기도도 하며 혼자로도 기도하며 모여서도 기도하며 특별히 바라기는 전 국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묵상 기도도 하며 선포 명령 기도도 하여 하나님,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역사도 체험케 하시고 치유 기도도 하며 회복 기도도 하며 하나님 축복 기도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통성 기도에도 힘쓰며 모든 형태로 기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더욱더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깨어서 항상 힘쓰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가 있으면 가정이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있으면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있으면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며 기도로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